지난주 설교는 주를 두려워하는 자의 축복이었습니다. The blessing of those who fear the Lord. 오늘 설교 말씀은 주를 두려워함을 배우라. Learn to fear the Lord입니다. 신명기 17장 19절, Deuteronomy chapter 17, 19. 먼저 한국말로 읽고 그리고 영어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9절 시작.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니라. 영어로 읽겠습니다. Deuteronomy chapter 17, 19 시작. And it shall be with him, and he shall lead therein all day of his life, that he may learn to fear the Lord his God, to keep all the word of this law and this statute to do them.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작은 것, 오늘 드려지는 예배에 간절함과 소망을 주시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을 정말 마음으로, 정말 설레이는 마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말씀을 이해하고 삶 속에 적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메비시리. 평생토록 자기 곁에 두고 그 안의 것을 읽어서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서 주 자기 하나님인 두려워하기를 배워서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어떤 한 말이 아니라 모든 말과 이 법규를 지켜 행할 것이리라 라는 것입니다. 주를 두려워하기를 배우며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매우 어렵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갈망하는 소망이요 목표입니다. 그러면 주를 두려움을 배우는 것은 목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로 집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 보면 Matthew 22, 37 through 40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는 큰 계명이요 Great Commandment이요 둘째 명령은 그것과 같은 것으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자기에 있는 가족들도 많이 사랑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를 두려움을 배우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예화를 준비하다가 저는 입양에 대해서, 저는 사실은 입양에 대해서, 어답팅에 대해서 관심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선교사, 네이티브 인디안 선교사로 있을 때에 정말 어버리 폴스 베프티스트 처치가
110년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티브 인디안 중에서 리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아무리 어렸을 때 말씀을 가르쳐도 집에 가면 엄마 아빠의 그 습성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마시고 마약하고 싸우고 성적으로 문란하고 이런 것들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입양을 하면, 특별히 인디안 아이를 입양을 해서 제가 기르면 20년이 됐던 25년이 됐던 그 자녀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가정을 사랑하는 그런 자녀, 리더로, 목사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 한 사람을 성장하고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우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교회, 많은 교인들보다 저는 한 영혼, 한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주를 배우는 거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요즘 한국에서 정인이라는 입양아가 있습니다. 근데 16개월 만에 죽었습니다. 이 8개월 때 이 정인이가 입양이 됐습니다. 얼마 전에 죽었는데요. 이 취장이 절단되고요. 안에 있는 장이. 그리고 후두부와 쇄골, 대퇴골, 온몸이 골절이 됐습니다. 아마 아동학대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입양까지 했는데, 여러분, 입양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랑과 헌신으로 투자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저는 제가 입양을 생각한 지가 벌써 2, 3년이 됐습니다. 근데 아직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은 입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다릅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렇게 정인이가 죽었을까? 왜 그러냐 하면 입양을 한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며칠 전에 입양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녀, 그러니까 입양을 하기 전에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갑자기 좀 마음에 길티 필링이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 세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왜요? 그러니까 제가 뭐 시킬까 봐 그러나 봐요. 왜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너 잘 있나 궁금해서. 그러니까 저는 케어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른 사람을 입양해서 사랑하는 것, 교회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 내에서 서로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보이는 아버지, 아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부모님들, 리더, 여러분은 주를 두려움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와 지역 교회의 젊은이를 가르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아멘. 저는 크리스 형제하고 리차드 형제 성경 공부할 때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잘 모르지만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정말 보입니다. 이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오래오래 걸릴 것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갔을 때 우리 깁슨 목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네이티브 인디안 선교를 잘 섬길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Loving them, loving them, loving them. You need patience. Maybe you need a decade. 15년, 30년, 45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를 두려워함은 평생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주를 두려워함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를 찾으라. 첫 번째 주를 seek the law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Observe the word of law and just do it 입니다. 하나님을 주를 찾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를 찾는다는 것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Listen to the word of the law. 그리고 주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Cry out to the Lord입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Recognize and obey the Lord.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Be ye holy for I am holy 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두려움을 배우는 것이 내 기초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믿음의 가정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사랑과 인내 안에서, 삶 속에서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화되고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고 재생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주를 찾으라. Seek the Lord. 그러면 주를 찾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라. 그리고 주를 부르짖으라입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1절입니다. Psalm 34:11 보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들아, 너희는 와서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가 주의 두려움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리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그분의 소중함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와서라는 것입니다. 와서 진정으로 주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원합니다라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간절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예배에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말씀을 신뢰하고 귀 기울이고 계십니까? 잠언 2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요, Proverbs chapter 2, 1 through 6에 보면요, 내 아들아, 내가 내 말들을 받으며 내 명령들을 내게 감추어 두기를 원하여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고 내 마음을 명철을 쏟으며 참으로 지식에 따라 외치고 명철을 얻으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화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그때에 주 두려워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아는 것을 발견하리니 이는 주께서 지혜를 주시며 그분의 입에서 지식과 명철이 나오기 때문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을 구하는 것 같이, 정말 보물을 찾는 것 같이 그렇게 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우선순위가 되십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시기에 믿고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나사렛, 그 돌무덤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 동생들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딱 붙어 서 있습니다. 그리고 붙어서 예수님의 말을 듣습니다. 근데 마르다는 가서 지금으로 따지면 뭐 음식을 준비하고 뭐 분주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괘씸한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한테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섬기게 내버려 두는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나를 돕게 하소서, 이러는 거예요. 나를 도우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너가 많은 일에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가 필요하니라 라는 거예요. Seek the Lord.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부분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오늘 주를 찾는다라는 것이 여러분 보면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 예배, 봉사와 헌신, 헌금, 전도와 선교, 형식적인 그거로는 주를 두려움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마르다가 있습니다. 마르다는 교회 일을 열심히 합니다. 예배도 하고 청소도 하고 무지무지하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과 관계하는 것을 소홀히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가정이며, 그리고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바로 지역 교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일찍 잠이 들기 전에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신가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마르다와 같이 쓸데없이 유튜브, 그리고 특별히 여러분은 다른 목사님의 설교 말씀 듣는 것도 잘 살펴봐야 합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교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 동안 주를 두려움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라. 그리고 다음 주에는 창조주, 심판주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24일에는 세상을 두려워 말라. 그리고 31일에는 주를 두려워하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윈터 리바이벌입니다. 부흥회입니다. 저는 감히 여러분에게 쉐어하고자 합니다. 미디어 금식을 선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께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과 사랑의 관계, 대화를 나누십시오. 데이트하십시오. 그리고 산책도 하십시오.
간증과 기도하십시오. 함께 영화도 보십시오. 게임도 하십시오. 그리고 부모님이 요리를 하십시오. 자녀가 요리를 하십시오. 이런 관계를 맺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주를 찾으라. Seek the Lord.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이 의미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관계하는 것가 우선순위가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주께 부르짖으라. Cry out to the Lord입니다. 시편 145편 18절 19절을 보겠습니다. Psalm 149, 18, 19. Psalm 145, 18, 19.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 곧 진리 안에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도다.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그들을 구원하시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까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아이자야 챕터 41, 10에 보면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가 너의 의의 오른손으로 너를 받쳐주리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부르짖으십시오. 부르짖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기도에 부르짖음에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그리고 사역을 마치시고 밤에 한적한 곳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주를 두려움을 배우는 것은 주를 찾으며 부르짖는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랐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한다고 올리브산에 올라가서 이제 제자들에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Luke chapter 22, 40에 그분께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제 힘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는 길을 알려주시고 저에게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했습니다. 여러분, 주께 부르짖는다는 것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지듯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그리고 44절에 Luke chapter 22, 42, 44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이 아니옵고 오직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이다 하시니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 십자가에 달리는 거가 저는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십자가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지만 내 뜻대로 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냐면요. 그 44에 그분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그분의 땀이 큰 핏방울 같이 되어 땅에 떨어졌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래서 이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순종할 준비가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거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은 왜 기도를 안 하십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그렇게 간절히 아버지 뜻을 구하기 위해서 부르짖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주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Cry out to the Lord.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제 소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겠습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뚝뚝 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가 무능력한 것,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간절히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겠습니다.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할 때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할 때 엄청난 파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저녁 식사 후에 하루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을 간증하며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자기 전에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시간과 특별한 요일을 내서 한적한 곳에,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하이킹 코스에 혼자 가십시오. 가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찾으라. Seek the Lord. 주의 말씀을 귀에 기울이라. Listen to the word of the Lord. 주께 부르짖으라. Cry out to the Lord. 주를 찾으라는 것은, 찾으라는 의미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를 두려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Observe the word of the Lord and just do it.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주를 두려움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 의미는 뭐냐면요. 주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라 라는 것입니다. Recognize and obey the law. 하나님의 권능과 그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창조의 하나님, 심판주의 하나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은 11조를 드림을 통해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는 것. 11조에 대해서 오늘 잠시 얘기하겠습니다. 11조는
레위 지파가 성막을 섬기는 것을 감당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안에 10분의 1을 그 레위 지파에서 주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교회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홀타임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것을 통해서 생활도 하고 선교도 하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명기 듀로라미 챕터 14, 22, 23를 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듀로라미 14, 22, 23입니다. 너는 해마다 밭에서 나는 내 씨의 모든 소출에서 반드시 11조를 드릴 것이며 주 내 하나님 앞에서 곧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의 11조를 먹고 또 내 소떼와 양, 염소떼에 처음 난 것을 먹으며 이로써 주 내 하나님 두려워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예로 11조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것에 왜 11조가 나왔을까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소득에, 여기 구약 시대에는 우리 옛날에는 예배당에 쌀을 이렇게 갖다 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쌀을 갖다 놓고 그거 가지고 목사님이 밥도 해 먹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따지면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건 명령입니다. 커맨드먼트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왜 우리가 11조와 헌금을 드리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인 것입니다. 이 11점의 참 의미는 그리스도의 삶과 소득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 10분의 1을 드리는 거가 이걸 무슨 의미냐면요,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된 것임을 고백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1조는 명령 이전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과 재산이 하나님께로 속했다는 것을 고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데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헌금을 드리는 방법입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드린다는 의미는 이거는 명령이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 우리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10분의 9는 누구 것입니까? 그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10분의 1을 드리는 것 11조 아닙니까? 여러분 드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11조는 자기가 예를 들면 4,000불을 받았습니다. 5,000불을 받았습니다. 근데 다 쓰고 나니까 1,000불 남았습니다. 그러면 그 1,000불에 대한 100불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처음 받았던 거를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감사헌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헌금이 있고 선교헌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분의 1, 우리가 받은 것 중에서 10분의 1은 그럼 5,000불이면 500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음을 감사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0분의 9 중에서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이런 모든 것들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이제 새해부터는 한 명의 선교사님을 더 지원합니다. 그러면 한 명당 100불씩 지원하게 됩니다. 저는 제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이 만약에
10가정이면 10명의 선교사를 지원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한 가정당 한 달에 한 명의 선교사를 100불씩 기도하며 지원하는 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선교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들었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여러분 가을에 산불이 많이 나지 않았습니까? 산불이 많이 났습니다. 어버리 폴스 배프티스트 처치의 같은 처치 멤버였던 탐 페니하고 헬레인이라는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불을 선교 캠프를 했었거든요. 선교 캠프를 하는데 그 캠프가 다 타버렸습니다. 다 타버렸습니다. 그래서 다 타버렸는데 침리만 남았습니다. 굴뚝만 남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트레일러를 누가 제공해 트레일러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정을 제가 계속 기도하는 중에 그 가정을 어떻게 하든 도와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한 주가 지나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들을 도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개척교회 목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1,000불을 드려야 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한 3주차 됐을 때 제가 프레젠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입니다. 차를 타고 30분을 타고 가는데요. 한국에서 강남 제1침례교회에서 저의 그 사역을 위해서 헌금이 왔습니다. 얼마인지 아십니까? 1,036불이 왔습니다. 가스값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어버리 홀스 배프티스트 처치에서 또 선교헌금을 1,000불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걸 자랑하려고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진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이웃을, 정말 그 탐페닉 그분 가정을요, 저희가 만난 지가 아마 7, 8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이건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면 나의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나눠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차를 타고 가는데 연락이 왔습니다. 1,036불 가스값이. 어떤 분은 그럴 겁니다. 그럴 수 있지.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저는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제가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더 풍족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는 저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있었습니다. 사울왕이 불순종입니다. 아말렉 전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진 모든 것을 진멸하라.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 젖먹이에 이르기까지 소와 양과 낙타와 나귀를 싹 죽여라. 이렇게 했습니다. 사무엘상 15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나쁜 것은 다 죽이고 좋은 것은 따로 이렇게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왔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 사무엘 15장 22절 23절 chapter 15, 22, 23
사무엘이 이르되 주께서 주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만큼 번제 헌물과 희생물을 크게 기뻐하셨나이까? 보소서, 순종이 희생 헌물보다 낫고 귀를 기우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한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말씀하신 것을 사울왕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보려고 이삭을 바치라고 합니다. 모리아 산에 아들 이삭을 헌물로 바치랍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하며 이삭이 번제 헌물 나무를 지고 짊어지고 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번제 헌물에 쓸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제네시스 22장 12절 제네시스 챕터 12에 보면요, 그가 이르되 내 손을 그 아이에게 대지 말고 너는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곧 내 유일한 아들이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를 내가 이제 아노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을 세라가 90살에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세에 낳았습니다. 정말 그쳤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구해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서 지금 요구하시는 순종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주의 주권과 권능을 인정하십니까? 만일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안락한 환경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직업과 돈과 집, 친구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라 하시면 여러분 순종하겠습니까? 어렵겠지요?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오늘 교회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정말 그리스도인이면 히레마이 세미 라는 순종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왜 목사님만, 왜 선교사님만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순종을 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부터 순종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 Be ye holy, for I am holy. 거룩하신 하나님과 개인적이고 친밀한 관계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거룩의 삶, 성화의 삶을 살아야지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거룩한 삶에, 거룩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하기 위해서는 말씀과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가 리더가 돼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진격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나타나셔서 여호수아에게
sanctify yourself, 거룩하라고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Sanctify yourself. 여러분, 2021년 주를 두려워하는 말씀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라운 축복과 그리고 선하심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아니하면, sanctify 하지 않으면 그 축복과 선하심을 우리가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3장 5절에 보면, Joshua chapter 3, 5에 보면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내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라. 주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이적들을 행하시리라 하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히 구별됐습니다. 그리고 12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돌을 하나씩 가지고 요단강에 발을 내어 들였을 때에 마른 땅으로 갈아진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해야만 합니다. 왜 우리가 매일 데일리 인 더 워드를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거룩함을 완전히 이루어 육체의 연과 모든 더러움을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하라.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세상과 죄인을 부러워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라.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라라 합니다. 잠언 23장 17절입니다. 내 눈에 지혜롭게 되지 말고 악을 떠나며 주를 두려워하라. 잠언 3장 7절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Mark chapter 4, 1, 20. 거기에는 네 종류의 그 밭가 나옵니다. 길가에 씨를 받은 자가 있습니다. 길가에 씨를 받은 자.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하여 사악한 자가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뿌려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가에 뿌려진 자는 그냥 없어져 버립니다. 돌밭 속에 씨를 받는 자. 이런 사람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뻐합니다. 하지만 예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만 돌짝밭에 뿌려졌기 때문에 속에 뿌리가 없어서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시험을 받고 실족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을 막히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기울이는 자, 주를 부르짖는 자, 주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런 자는 좋은 땅 속에 씨를 받는 자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찾으십시오. Seek the Lord. 그리고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제일 좋아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2 Peter chapter 3, 18. 오직 은혜 안에 자라고 거룩함 속에서 자라고 우리 주 구원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2 Peter 3:18 But grow in grace and
in the knowledge of our Lord and Savior Jesus Christ. To him be glory both now and forever.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지켜 순종하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을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부르짖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평생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